아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뵙다가 저녁에 뵈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들에서 아들로라는 주제로 김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이런 인사가 익숙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척한, 저처럼 늦게 개척한 교회에서는 사람을 맞이할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성가대가 마쳤을 때 같이 막 박수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인사를 가지고 계세요. 원래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그죠? 예,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것도 없잖아, 이게. 저희 아들도 저 옆에 서서, 저희 아들이 키가 175를 넘어서 180인데 이렇게 어깨 손을 얹으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깔봐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에게 훈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라.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올려다보다가 여러분 눈 뒤집어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신체가 이렇게 덩치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 무릎을 꿇여놓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매를 훈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 가지를 다 빼고 나면 기도할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먹고 마시고 입는 기도와 관련된 거 다 빼면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얘들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기도 안 해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라는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기도해요. 유명한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아마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그건 뭔데 목사님? 그래요, 진짜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굉장히 천지창조, 뭘 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아담을 그렸는데 저와 같은 이렇게 숏다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 남자가 남자를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에 나오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인간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영감은 도대체 누굴까요?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위에. 천지창조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을 여러분 누구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미켈란젤로가 그림의 이름으로는 천지창조를 그렸지만 거기에 있는 아담은 사람인 건 맞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저 영감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놀랍게도 미켈란젤로는 거기다가 누구를 그려 넣었는가 하면 제우스 신을 그려 넣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16세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는 뭔가 하면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인간을 완전하게 하고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존재라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넣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겼던 단군 신을 넣든지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그 제우스 신과 같은 어떤 신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을 형통하게 하고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라면 거기에 무엇을 갖다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절에 가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에요.
왠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만들 때 보면 자기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기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로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몸에 관심이 다 있어요. 자기 몸, 자기 것. 아니,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십계명의 마지막은 내 이웃은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죠? 탐하지 말라요. 왜 탐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인가 탐하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마지막은 탐심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해요? 탐심이니라.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해도 가만히 보면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고 손자 손녀가 먹고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사람들의 탐욕은 내가 먹는 문제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내 자녀와 내 후손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다 후손과 관련이 있어요. 후손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 우리 자신들이 나의 믿음의 문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보았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그렇고 손자 손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에 도대체 명문 가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명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 걸려요. 여기 권사님들 아들이 장가 갔는데 손자 손녀 하나 얻는데 10년만 지나가도 며느리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야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치고 하나 데리고 와라.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10년은 참을 만한 내공들이 계시는 표정들인데 그럼 한 20년으로 늘려볼까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저는요, 별로 애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계속 나와갖고 3명이나 됐어요. 저희 교회에 애 달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애를 안 주셔. 기도 안 하는 저는, 별로 안 한 저는 주시고, 기도를 눈물로 하는 분은 안 주시고,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냥 필요에 따라 주시면 딱 좋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만 애를 얻는데 힘들었어요. 이삭을요, 이삭이 장가 갈 때가 그 40살이에요. 애 얻는데 60살 때 두 애가 나오거든요. 에서와 야곱. 이 집 대단하죠. 아버지는 25년, 아들은 20년. 이해가 되세요? 야, 그것도 나오는데 두 아들이 나와가지고 40살까지 장가를 안 가요. 오늘날 현대판하고 똑같아요. 40이 되도록 장가 안 간 쌍둥이가 집에 있다 평화는 없어요. 그 집은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정말.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 주시고, 또 그 아들도 어렵게 두 자녀를 주시고, 야곱은 특히나 어떻게 해서 12아들을 갖는데,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뭘 속였어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속였죠. 그죠? 나는 에서입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가 맞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야 이리 와봐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도 있네. 진짜 네가 참 나의 맏아들 에서냐? 네 맞습니다. 속였어요. 그러면 라반에게는 야곱이 속였어요, 속았어요? 그게 20년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아빠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속였어요? 자녀들이 속였죠. 그것도 한 23, 4년, 도합 43년. 야곱은요, 자식들에게 속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집은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막내를 팔았어요. 그런데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23년 동안 입도 뻥끗 안 해. 아빠는 자식이 죽었나 봐 울고 있어도. 이런 형제간의 우애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요, 정말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10년이 가도 말 안 했고요, 20년이 가도 말 안 했고요, 23년이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뭐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예? 너무나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는 자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내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만 이루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만 이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고 때를 이루고 돈 좀 있고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놀라운 건, 제가 인생이 어려운데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고약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왠가 하면 설교하는데 강서를 제가 다닌 교회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에버리지 이상으로 주시더라고요. 저 돈 좋아해요. 삶이 궁한데요. 주는 대로 받을 뿐이죠. 말을 안 하지만 돈이 남으시면 더 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더 어려우면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내 머리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화가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교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 한다며? 그러면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한 단어,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알기는 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보내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저보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사람. 교회는 사랑으로만 교회가 된다. 너의 희생으로 교회가 된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이전에도 여러 교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당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다 보면 성도들이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 됩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가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썼을 때예요. 너무 저는 책만 쓰면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한 10만 권쯤은 팔릴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가 책을 쓴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막 즐겁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속으로 이러는 거야. 평년아,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러는 거야.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요. 저는 뭐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서 하면 네 돈 아니다 그러는데 아유 왜 그러세요? 나도 내 손으로 한번 돈 좀 벌어봅시다. 그랬더니만 바로 답이 와요. 병년아, 너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은요, 저는 5년 동안 그때 그 책을 쓸 때 5년이 지날 때인데 후원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남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질문하실 때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라. 이건 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너 도움 받았으니까 너도 남을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좋잖아요. 은행에 가서 바로 출판사에 그냥 책을 마무리한 걸 넘겼고 인쇄가 되어서 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바로 2천만 원의 빚을 냈어요. 왠가 하면 너 남을 도와주라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한 2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 망했어요. 집도 없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4-5분하고 저하고 집사님들 와봐요. 저분 딸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어른은 믿음도 없었어요. 저분 저 경매 넘어가면 가족이 살 집이 없다는데 우리가 저 도와줍시다. 헌금 좀 해봐요. 그랬더니만 저까지 합쳐서 6명이 헌금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을 그 50이 넘은 어른에게 딱 갖다 드리면서 이 돈 가지고 집 월세 보증금 삼고 어디 집 얻으세요. 가족들 함께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딸만 그 교회 나가지 내가 그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왜 나한테 이 돈을 주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네,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묻지는 마세요. 그냥 저도 자꾸 물으면 헷갈리고 이거 가져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으시고,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르신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요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 아파트 20층 베란다에 몇 번 나갔는 줄 아십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떨어지면 되는데 어느 날 마음 크게 먹고 딱 나가기 전에 대전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전화를 딱 드리자마자 어머님이 아들을 아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내가 아는데 너 절대 죽지 마라. 너의 자존심을 내가 아는데 너 재산 다 잃고 나면 너 죽을 거야. 너 절대 죽지 말고 그 수치 다 견뎌. 엄마의 그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 이 어른이 어머니의 그 한 말씀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을 통하여 저희를 만났어요. 딸이 이러더래요. 어느 날 아빠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마지막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마지막 주간에, 얘들아, 아빠가 이전에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다 잃었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만 그 맏딸이, 아빠, 우리는 부자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교회도 안 다닌 분이 경건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딸이 쉽게 설명을 했는데 고약하게 설명했어요. 교회 가거들랑 목사님 말씀 다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하다가, 새벽 설교를 하다가 성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쓰는데 이분이 1년 반 만에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팔이 붓고 했는데도 다 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쓰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요, 어디다 이사를 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그러고는 목사님, 나 이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뭘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도 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보 트럭 0.5톤 트론을 사드렸어요. 제가 차주예요, 차주. 온 가족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제가 자영업자예요. 저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있고 차도 한 대 있고. 이거 가지고 가족들 월세 내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 차를 어떻게 받아요?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 했어요. 나도 몰라요, 왜 주는지. 그냥 받으시고 그냥 자꾸 말하면 가지고 가요.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목사님, 나는 인격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남에게 혈육도 아닌데 2천만 원을 내고 막 그러네요. 목사님 참 믿음의 증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매일매일 변화시켜야 할 악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아브라함만 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셔서 여러분은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여러 번 말씀하신데 얘야 나 아들 준다. 하나님 아파트 준다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올해가 가도 아파트가 없죠. 그죠? 여러분, 언약을 따라서 결혼한 배우자가 옆에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언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15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90년 된 교회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여튼 돈 되게 좋아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버지가 20억 재산이 있었어요. 맏딸 권사님, 그 다음에 둘째가 장남, 셋째가 막내 아들인데 아버님이 쭉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야, 맏딸 너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너 둘째 너 맞으니까 15억, 그리고 막내 너는 4억 5천만 원 딱 나눠줬어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런 것은 대답이 빨라요. 하여간 그래서 이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첫 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둘째 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셋째 주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여러분 이런 말씀 주시면 안 돼요. 너희 아빠가 부당하니라 법에 고소하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권사님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가 뭘 달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더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순간 얼마가 날아가요? 계산이 되세요? 그런데 이 막내하고 결혼한 뭡니까? 이 올케? 와가지고 형님 이건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는 4억도 안 돼요. 막 난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열받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더니만 마지막에 이러시더래요. 야야 너의 상급은 나다. 하여튼 눈도 안 맞추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하나님이 상급입니다라는 말 듣고 몇 억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몇 억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식 언제 주는데요? 아니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니까. 아이고 자식은요. 자식이나 줘요. 저는 병원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요, 보호자 나오세요. 의사들이 막 굉장히 우아한 말로 막 이 수술은 하고 난데 아무리 해도 식물인간입니다. 처음부터 100% 식물인간입니다 라고 말해놓고요, 저보고 보호자가 결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결정해요? 당신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이 다 아는데 내가 뭘 결정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결정하래. 내가 수술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대라는 소리예요. 죽어도 책임 안 지겠다는 소리,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의사님 잠깐만요, 딱 돌아서서 어느 구석에 가서 벽을 탁 치면서 하나님, 맨날 나보고 내 인생에 내 아내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하나님 지금 와서 사인해. 나 이거 사인 못해.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의 보호자가 나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당신 사인해. 여러분, 그 중환자실 벽을 붙들고요, 왜 나보고 맨날 보호자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보호자 찾을 때는 왜 어디 뒤로 숨어? 하나님이 나와서 사인해. 여러분, 나 그 말이 그렇게 야속하더라고요. 보호자는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가 나보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정말 예수 믿을 때부터 안 믿는 집에서 처음 믿고 매 맞아가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 소리 들었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뒤로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진짜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어느 날 화상을 입고 수술하는 날,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 5층인가 몇 층에 가면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요, 함께 한다는 그 말에 그렇게 위로를 받고 개척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지 않은 건 관로 안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가 있어요. 안에 다리를 다 태우고 수술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절단하러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집어서 던졌어요.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불에 타기 전에 꺼내 주셔야지. 다 태우고 난 뒤에 다리 하나 잃어도 병년아, 네 안에 숨은 쉬잖아. 이따위 소리 할 거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물 가운데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건져줘야지. 하나님, 교회에서 잠자다가 작전기도 하다가 그랬으면 이런 새벽에 권사님이라도 한 사람 일찍 보내주셔서 구해 주셔야지. 다 태우고 다 잃고 난 뒤에 너 그래도 네 마누라 숨 쉰다 살았다 그따위 소리 할 거면 나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아니 골짜기 가기 전에 뭐 꺼내줘야지, 피해가게 해야지. 뭔 골짜기 안에 함께 하신대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빨리 건져줘야 되는데 병년아, 나는 네 옆에 앉아있다. 나 그런 하나님 싫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앉아있을 때에 나를 꺼내주시기 전에 내 곁에 앉아서 함께 그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시편 23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때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 본문의 가장 어려운 순간,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와 있을 때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내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 자체가 우리는 고통만 보게 해요. 이 고통의 고통의 최고의 특징은 아픈 곳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하나 바늘로 하나 딱 찔렸는데 아야 그러면서 계속 여기를 봐요. 몸에 전체 다른 데는 바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든 관심이 여기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아파 피가 나. 그런데 여기는 괜찮아. 다른 데 괜찮아. 여기만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은 쪽도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문제만 보면서 여기 그것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세요? 예? 이분들이 목소리만 좋은 거예요? 예? 저 3층에 앉아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우지.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대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음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틀려도 웃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앞으로 뛰어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제 인생도 혼란스러운데 애들까지 나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죠? 혼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런 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움이에요. 아이들이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지난 6월달인가 언젠가는 성찬식을 하는데 한 녀석이 활을 갖고 나오더니 저를 이렇게 딱 여기서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너 내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너 죽었어 너.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는 제가 아이들이 앞에 나오면 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줘요. 이 아이는 자꾸 앞으로 여호와께로 나오는 걸 보니까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목사와 선교사는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냐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언제 주시는데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네, 그렇게 뻥칠 줄 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종놈을 내가 상속자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부부간에 쓰는 대화, 집에서 자식과 쓰는 대화, 회사에서 쓰는 대화를 가지고 그 문장, 그 말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집에서 쓰던 말들을 교회 와서 안 쓰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 도대체 누구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쓰는 그 말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온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늘도 역사의 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시고 참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진짜 오늘 짜증나네요. 그 새끼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야지. 네 기도다, 네 기도.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의 언어가 정직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언어를 봐요. 시편에 쓰인 언어는 다 시장에서 물건 깎을 때 쓰는 언어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 콩나물 사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깎자고요. 100원만, 500원만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면 언어가 달라져요.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같은 게. 아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너를 내가 누가 사랑하니? 속에서요. 예? 아유, 주의 종새끼가 왔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코팅을 뒤집어 썼는지 저는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 코팅 있잖아요. 송곳으로 팍팍 찍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언어를 이전에도 쓴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보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나한테 와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너 하나님 뜻 알아? 모르는데요. 그래. 그러면 입을 닫아야지. 왜 아는 척하냐? 왜 내가 좀 울면 안 되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너무 아파? 어느 날 룻기 1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렸다. 1장 20절 21절에 제가요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 이번에 너 나한테 대드냐? 내가 너한테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만데 에라이 이놈아 너 길 가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이나 먹어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뭘 한 가지 잘못하면 바로 보복이 가죠. 주저없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닮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요 아니요 침묵하신다니까요. 기다리신다니까요. 이 정직함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아버지를 대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기도의 정직함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주실 줄, 뭘 주신다고요? 나 그거 안 믿어요. 상속자는 내가 이미 정했어요. 아브라함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 밖에 나가서 한번 별을 봐라. 별을 헤아릴 수 있냐 없냐? 너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다. 아니 지금 자식 이야기하는 또 왜 별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뚱딴지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마 많을 거예요. 대학 입시 우리 손자 손녀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걔 사랑한다. 대학 입시 붙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있잖아요.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하나님의 묘한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보래요. 여러분 한번 정말 눈을 들어서 별을 봐요. 저 전등을 별이라고 생각하고, 자 전등을 하나씩 헤아려봐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여러분 몇 개쯤 헤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별을 보라고 할까요? 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때에 얘들아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나는 새 좀 봐라.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허황된지. 별 하나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서 갈대아우르 하란에서부터 봤던 그 별,
갈대우르 하란에서는 저 별이 다 우상인데, 갈대우르 하란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저 별이 다 신이었는데, 별 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지. 별 셋,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해도 나한테 복을 주셨지. 별 넷. 여러분, 별을 헤아리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별을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창조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 별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내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내게 군대까지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오늘 나를 먹이시는 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은 이신론적인 고백이에요. 아무런 삶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야, 조물주가 있어, 아름다워. 거기가 끝이 아니가요.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는, 단풍을 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우, 단풍이 예뻐, 꽃이 예뻐,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은 그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전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고통 가운데로, 고통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 주시는 분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창조의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현재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창조에 대한 경외감이 내 삶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야지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한 경외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지난 토요일 밤도 그랬어요. 아내를 한 달 전에 요양원에 맡겼는데 토요일 날 하룻밤 같이 자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놈의 여자가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퍼질러 대는지, 응가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냄새가 벌써 이렇게 와요. 나 도와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인을 기저귀를 갈아주고 대변을 청소하고 닦아내고 다 하면요, 거의 한 30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토요일 밤에 무려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준비 보완하려고 눈 떴을 때가 12시 반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는데 새벽 5시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나요. 이전에 어떤 날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다 생리까지 하는 날은 이건 대박이에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요, 소변까지 하면요, 기저귀만 딱 들어도요, 무게가요, 이게 무게감이 느껴져요. 진짜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컨디션 안 좋아서 거기다가 가래 기침까지 있으면 석션하라, 기저귀 갈아주라, 이게 막 혼돈. 어느 날 기저귀 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 둘둘 말다가 그냥 탁 던지면서 당신 해도 너무해, 나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나와서 정말 밤에 혼자 이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병현아, 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너의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인 너의 아내를 너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현아,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예? 나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예? 아니, 하나님이 병든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누워 계신다고요? 난 너무 싫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태복음 25장 너 찾아 읽어봐라. 염소와 양으로 구분할 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자기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돌봐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그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언제 외면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외면했다. 그 말씀에 25장을 그냥 찾아 읽어보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은, 전능자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당회원이 된 장로님들, 한국교회가 아프잖아요. 예? 왜 가정이 깨져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 있으면 반드시 교회도 깨져 있어요. 왜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깨져 있는 것은 가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든 어디든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회원이 되신 분들, 90년이 된 이 교회, 병든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게는 병든 아내를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는 병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 그 밤에 하나님 나 싫어, 하나님 나 싫어, 나 싫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 18절 보면요, 에스겔아, 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네 마누라 죽는다 그래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전하는 순간 그날 저녁에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아내 초상 치르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현아, 넌 네 아내 아프다고 많이 우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배우자는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내 신부인 교회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예?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교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아픈 교회 온 세상에 널려 있다고요. 저요, KBS 인간극장에서 6년째 목사님 정말 나와서 촬영합시다 그래요. 내가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로 하면 그래도 좀 순수한 데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공영방송에 우리 이미지 생각해요. 우리 이미지는 우리 삶이 변하면 다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걱정이 되니까 저 사람, 저와 같은 사람 촬영 안 해도 돼요. 그럼 하재요. 난 조건이 있어요. 공영방송에 가서 십자가 이야기만 2시간 내내 하면 내가 나가고요,
막 촬영해놓고 십자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목사님 이제 내일 방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나 그런 말 할 걸 당신들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한국교회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좀 목사님 나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나 된다고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이 다 변해야지 수치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사무엘처럼 저런 아이들을 눈물로 정말 경건하게 키우려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한 시대인데 나의 시대에 부흥 없어요. 김 목사님과 우리 시대에 교회 부흥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싫어하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사람 숫자 있으니까 보이지요. 사람 있는 것 같지요? 없어요. 사람. 합동청에서 최근에 인정했어요. 자기들 30만 명 줄었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극장 촬영하자고 섭외온 PD들에게, 여보시오, 이 수치는 내가 다 껴안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교회가 다시 그 역동성을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 이 수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아내가 아픈 걸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마누라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나 교회 때문에 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복음은 망하지 않지만 역사적인 교회는요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면 교회는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못 박아요? 못 박게 할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못 박히면 교회는 산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밤에 병년아, 병든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겠니? 병든 아내라뇨. 하나님, 병든 하나님이라뇨. 난 싫어. 그렇게 11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자라고요, 교회가 자라고요, 내 삶의 불편함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말 제일 싫어요. 목사님 이 시대를 위해서 뽑혔어요. 하나님한테 찍혔어요. 네가 지켜봐라. 얼마나 아프다고요.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시다. 사랑하는, 정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고 삶이 자랐고 별 하나 헤아려 봐요.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이 하늘에 떠 있던 별, 그 별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이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별들 헤아려 봐요. 하나님이 초등학생 때 먹여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가난했던 시절에 순전하게 예수 믿었던 거 생각날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리고 결혼해서, 그리고 또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될 때, 그때 하나하나 별을 헤아려 봐요. 그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 언제 줄 건데요? 내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저 종놈을 내가 상속자로, 나 전략 다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을 헤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걸 봤다고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가 여기서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를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사순절날, 사순절이 시작되는 죄의 수요일 날 교회 출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47된 남자의 입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터지는데 그냥 눈물이 차 운전해 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본당에 엎드려서 한 2시간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 마누라 데려가든지 말든지 좀 해봐요. 제 기도는 늘 뭐 좀 해봐요예요. 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당신 다 아니까 나는 이거밖에 뭐 좀 해봐요. 뭐 좀 해봐요. 그랬더니만 다른 일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한 2시간 울고 나니까 이러는 거 하나님이 병연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참 야속한데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랬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그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며 난 지금 통곡이요 통곡. 귀가 있거들랑 좀 바로 들어요. 나는 힘들다 그랬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 거 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예수 믿었고 그래서 그 아들 전하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말을 안 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요 머리도 똑똑하고 눈도 다 보셨고 귀도 다 들었는데 입이 무거워요. 말씀을 안 하세요. 또 울었죠. 아들 준 거 아는데 내가 아들 준 거 아는데 그러고 있는데 질문을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하시는 병연아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거 있냐? 예? 너의 삶에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거 있냐? 예? 그렇게 물으면 없지요.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너 제일 귀한 그 아들 너한테 줬다고. 예?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제게 가장 귀한 분을 이미 주셨어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 안 가도 이 자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줬어요. 그제서야 성령님이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병연아, 너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게 있냐? 없어요. 너 내 아들 받고 너의 삶이 힘들다고 너 아무것도 안 받았냐? 아니요. 제일 귀한 거 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아내가 일어나도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고 내 아내가 안 일어나도 제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는 자기 자식에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고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교회는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집안 가문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 없다고요. 여기 계신 어른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별로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이 가장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또 여전히 지금도 땅을 넓혀가고 뭘 사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내가 낳은 혈육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갈 때, 그때 교회가 새로워진다고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보여줘. 이번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아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확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 나 덜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 아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얻는 정도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예수님 난 너무 좋아. 언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매일매일 가장 존귀한 자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찬송가 104장이죠. 우리 찬송가 여기 보면 104장 있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냥 찬송가에 있는 가사대로 부르면 우리 삶하고 안 맞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쉽게 잊어. 세상 즐거움 다 가지고 세상 자랑 다 취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렇게 불러야지만 우리 삶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부르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뒤에 자막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제가 이 찬양을 아까 개사했던 대로 제 자신이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쉽게 잊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있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쉽게 뺏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많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있네 유혹과 핍박이 내게 없어도 주
주 섬기지 않고 내 맘대로 해 세상 즐거움 다 가지고 세상 자랑 다 취하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예수 밖에도 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잃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재산을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섬겼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지켰습니다. 하나님, 선배들이 드린 것 위에서 이제는 취하고 갖고 누리고 정말 우리를 더 높이는 이 어리석은 일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마포 교회가 90년의 생애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생기 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육을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